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8절 말씀 함께 봅시다. 스가랴서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6장 말씀, 6장 전반부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6장 전반부 말씀은 스가랴의 이제 환상 중에 거의 제일 뒷부분에 있는 환상입니다. 8번째 환상인데, 이것 말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환상들을 총 정리하는 여호수아의 대관식 하나 남고, 환상 내용으로는 이제 끝부분에 있는 환상입니다. 그래서 8번째 환상인데, 그리고 이 마지막 8번째 환상의 내용은 여러분 방금 읽으셨던 대로 역시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6번째, 7번째 환상에 이어서 8번째 환상 역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8번째 환상은 심판에 대한 3부작의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환상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내용들이 조금씩 이렇게 깊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깊다기보다는 넓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6번째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각 사람의 개인의 죄에 대한 심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심판이라기보다는 우리 삶 가운데서 죄악들을 제거하신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것을 다루고 있다면, 그 다음에 7번째 환상은 조금 더 구조화된 공동체와 또 사회 속에 있는 죄, 그 문제를 다루고 있고, 마지막 8번째 오늘 환상은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전 지구적인 글로벌한 그런 이제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엔 개인에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엔 공동체로. 그래서 그 7번째 환상 내용 우리 지난번에 다뤘지만,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시지만 그러고 나면 구조적인 죄가 바벨론에 가서 다시 또아리를 내리고, 그래서 그 모든 죄악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죠. 제거된 것이 아니라 그냥 부분적으로 정결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얘기했다면, 오늘 8번째 환상의 내용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다 심판하시는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악을 다 제거하시는, 그래서 이 땅을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8가지 환상을 다시 한번 우리가 리뷰해보면서 8가지 환상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이 8가지 환상은요, 성경 전체의 큰 주제를 처음부터 쭉 한 흐름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기 원하시는 결정을 하시지요. 타락한 인간에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죄를 제거하실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놀라운 축복과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다 완성하시겠다고 하는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처음 3가지 환상은 그것에 대한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소망과 비전에 대한 환상이 첫 번째 3가지 환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까지 쭉쭉 이어지는 내용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망가뜨리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죄가 그것을 파괴하고 있고 죄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그 상태는 온전한 상태였고 하나님은 모든 복이 다 부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죄가 그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 데스티니가 파괴되기 시작하고 데스티니가 지체되기 시작하고 막히기 시작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어지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제거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십니까? 그런데 이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인류 가운데 있는 죄 문제를 어떻게 제거하고 해결해 가시는가 하는 차원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큰 계획과 큰 은혜와 데스티니들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문제들이 우리의 데스티니를 가로막고 있고 우리의 데스티니를 블락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의 계획을, 선한 계획을 가로막고 있는 죄 문제를 제거하고 해결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성경이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8가지 환상은 인류 역사 전체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회복과 소망을 약속하십니다. 비록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고 삶도 무너져 있고 내면도 무너져 있고 가정도 무너져 있고 직장도 무너져 있고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현대에는 특별히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특별히 코비드-19 시대가 계속되면서 우리 안에 정신적으로 많은 압박들이 있고 많이 무너져 있고 하여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부분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관계가 무너져 있고 가정도 무너져 있고 자녀와의 관계도 껄끄럽고 수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약속은 뭐냐면 이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원수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도록 불성곽을 거기다 두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이 온전한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각 사람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이 이제 죄를 제거해가는 4번째부터 쭉 이어지는 환상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죄는 죄가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으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지체시키는데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을 의미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영광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광의 수준에 영광에 이룰 수 있게 되는가? 로마서 3장 23절에 이어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그 해답을 얘기합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 돌아오는 이제 월요일부터가 고난 주간이지요. 고난 주간이고 이번 주 금요일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그다음에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시발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역사도 보면 처음에 이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근데 불행하게도 죄가 들어오죠. 그리고 이어지는 구약의 역사를 지나서 신약의 복음서까지의 역사가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것이잖아요. 물론 구약은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쭉 예언하고 있긴 하지만 하여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역사가 쭉 진행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쭉 진행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제 신약과 함께 터지게 되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여정의 시작은 뭐냐 하면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그 다음 이야기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빠져버리고 나면요, 남는 것은 율법밖에 없고, 은혜가 빠져버리고 나면 남는 것은 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인데, 이 사랑의 관계는 여러분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할 때만 발휘돼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다시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누리게 될 때 비로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나오고,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나오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고, 이게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은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점은 뭐냐 하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리고 이 스가랴도 역시 그 이야기를 순서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환상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죄사함.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제거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구속을 향한, 그리고 그 영광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여정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가지고 다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죄를 사함받았고 우리 안에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감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죄로 말미암은 무기력함이 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은 무기력함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힘과 능력은 뭐냐 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힘과 능력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 비록 우리가 신분은 의로워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 값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무 값 없이 우리를 다 죄를 사하셨을지라도 우리 안에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무기력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기력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하는 것이 그 다음 환상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환상. 자, 로마서는 이 영광과 의에 이르지 못하는 무기력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냐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죄로 말미암은 무기력함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의를 행하고 싶은 마음은 생겼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하는 마음은 분명히 생겼는데, 살면서 보니까 나의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현실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마음에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알겠고 정말 선을 행하고 싶은 원함도 있는데 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없는 무기력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이어지는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고 바로 다음 절이 이제 8장 1절입니다. 8절에서 무엇이라고 선포하는가 이제 들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성령의 해방에 대한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의를 행하는데 무기력해진 인간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 굴레를 끊으시고 우리를 해방케 하셔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요구, 즉 의로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들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의 바로 다음 이어지는 다섯 번째 환상의 내용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에 대한 거예요. 죄사함 받은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기력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섯 번째 환상의 내용이 뭡니까? 스가랴서 4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래서 이어지는 스가랴 다섯 번째 환상의 내용은 뭡니까? 성령님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의 8가지 환상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쭉 순서대로 훑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복음서가 끝나고 나서 사도행전부터 이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행해가는 역사가 쭉 이어지죠. 그러니까 순서적으로도 처음에 타락이 일어나고 그리고 구약시대를 거쳐서 복음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속,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면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 일들이 이제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가랴가 봤던 다섯 번째 환상은 성령님의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 예언은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 주어진 것이지만 그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이 함축하는 의미가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자 하는 어떤 소원이 있고 열정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은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결국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이 비밀을 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복음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처음에는 그게 이 말 뜻이 무엇인지 애매할 수도 있고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제가 35년 신앙생활하고 나서 보니까 결국 고백하게 되는 건 그거더라고요. 복음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시구나.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시구나. 그게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축복의 가장 핵심인 줄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6번째, 7번째 환상이 있습니다. 6, 7, 8번째 환상은 사실 하나의 패키지인데 3부작인데 그 내용은 뭐예요? 심판이지요. 그래서 성경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사함이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부흥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성경의 결국 마지막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심판으로 마무리되죠. 그래서 스가랴서도 역시 그것을 쭉 이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6번째, 7번째, 8번째 얘기는 뭐냐면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판 3부작인데 심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심판의 본질은 뭐냐면 죄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본질은 뭐 저주나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게 심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로 시작되지만 결국 심판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십니다. 근데 이것은 죄가 완전히 제거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죄가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은 형벌을 면하게 해주시는 것이지 죄 자체가 제거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 안에 죄가 전혀 없어집니까? 아니지요. 여전히 죄의 능력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죠. 그래서 은혜와 칭의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은 형벌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셨다는 것이지 죄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죄와 싸워서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지 죄 자체가 제거된 것이 아니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죄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완전히 제거하십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 속에서도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비슷한 똑같은 패턴으로 나타나요. 결국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와 싸우고 죄를 이겨나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특정한 죄의 문제들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것은요 사실은 심판을 통해서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치 않지만 고통스럽고 괴롭고 하는 어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죠. 그래서 고난에는 여러분 신비가 있어요. 고난에는 신비가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 기독교에서 여러 번 들어보셨는데, 고난에 신비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고난을 하나님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세요. 이게 여러분 욥기의 주제잖아요. 이 많은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정금처럼 나오더라. 정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금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금 안에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게 죄지요. 많은 불순물들이 들어있는데 뜨거운 불을 쫙 통과하면서 불순물들을 쫙 빼내는 거죠.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죄를 제거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돼 가는 거예요. 완성돼 가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7번째 완성에서는 무슨 내용을 다룹니까? 우리가 숨쉬고 있는 문화, 구조화되어 있는 죄에 대해서도 크리스찬들은 계속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자체가 거룩해지도록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구조화되고 문화화된 죄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가운데 구조화되고 조직화되고 있는 죄들을 계속 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 7번째였다면, 자, 이제 드디어 8번째 완성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한 나라와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글로벌하게 온 우주적으로도 동일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에 이르게 하십니다. 죄악된 것들을 제거해 나가시는 거예요. 제거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국 고통스러워요. 결국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죄하고 우리 자신은 정말 이렇게 한 몸을 이루듯이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그냥 내 몸에서 죄만 뚝 떼어내는 것이 불가능하고 우리 몸의 일부를 도려내야 돼요. 죄가 얼마나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우리 안에 있는 몸의 일부를 도려내야 되기 때문에 죄를 제거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고통이에요. 개인의 삶 속에서 죄를 제거할 때도 그렇고, 또 나중에 보면 이제 계시록에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전 우주적인 심판이 행해질 때도 보면 결국 누군가는 도려냄을 당하죠. 결국 누군가는 도려냄을 당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아파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멸망하고 지옥에 가는 거 그렇게 끝나는가. 아프고, 또 어떨 땐 하나님은 원망도 좀 나오고, 저렇게까지 심판하셔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심판이라고 하는 것, 죄를 제거하는 것은요 고통스러워요. 우리 안에 아주 깊이 들어와 있어서 그냥 죄만 살짝 뽑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의 일부를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심판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판은 아무리 그 결과가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해도, 심판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결국 심판 앞에 서게 되면 싫어요. 싫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런데 그게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원래부터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절대 따먹지 말라 그러시고,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제 죄를 제거해야 되는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것, 방점을 찍는 것은 심판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8번째 완성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데, 8번째 완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판 3부작의 가장 마지막으로 모든 민족 가운데, 열국 가운데, 온 땅에 행해지는 심판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시 동시에 우리 삶 가운데 행해지는 심판이기도 해요. 각 사람의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각 사람의 개인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냐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는 진짜 마지막 심판이에요. 6번째, 7번째 심판은 우리를 제거하시는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죄를 떼어내기 위한, 그리고 우리를 다시 건지기 위한 심판이라면, 이 마지막 심판은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6번째, 7번째 심판을 통해서 내 안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그 문제가 남아있으면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 전체가 주님 앞에서 제거함을 당하게 되는 마지막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온 지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세요.
계속 기회를 주시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개인에게도 민족에게도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예.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지만 완성은 해야 되는데 계속 불순물들이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완성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을 제거하시는 일을 마지막에 하세요. 물론 하나님은 그 일을 끝까지 미루세요. 끝까지 미루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참고 기다려 주세요. 그러나 영원히 기다리시는 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덟 번째 내용을 살펴봅시다. 자, 환상의 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한데 구리산 사이에서 말들과 네 병거가 등장합니다. 네 병거가 등장하고 말은 몇 마리인지 모르겠어요. 말은 여러 마리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네 병거와 말들이 등장하는데 이 네 병거와 말들이 등장해서 온 세상에 두루다니면서 또 북쪽과 남쪽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한다 하는 것이 그냥 환상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말들의 색깔이 있고 또 북쪽 남쪽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들이 있고 또 구리산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그런 상징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거 몇 가지만 이해를 하면 이 심판의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행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들을 먼저 잠깐 봅시다. 네 병거를 끄는 말들이 있는데 색깔이 각각 지정돼 있죠. 그래서 말들의 색깔을 보면 붉은 말들이 끄는 병거가 있고 검은색 말들이 끄는 병거가 있고 흰 말들이 끄는 병거가 있고 그리고 네 번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끄는 그런 병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룽지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 원어의 뜻을 보면 반점이 있다 또는 색깔이 섞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룽진다고 하는 것은 알록달록 섞여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자, 스가랴서에서는 각 색깔의 의미가 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거의 똑같은 내용이 계시록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거의 똑같은 내용이 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볼 때 스가랴서 내용하고 계시록 18장 내용이 서로 오버랩되는 거였듯이 계시록에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들이 등장하고 색깔이 등장하는데 거기 보면 그 색깔의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런 색깔을 볼 때는 뭐라고 생각하는구나 하는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각각의 문화권에 따라서 어떤 방향이라든지 뭐 아니면 색깔이라든지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있고 상징이 있죠. 자, 그렇듯이 유대인들이 어떤 색깔, 특별히 어떤 색깔의 말들을 볼 때 거기서 무슨 상징적 의미를 취하는가 하는 것을 계시록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붉은 말은 뭐라 그랬냐면 붉은 말은 계시록 6장 4절에 보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피와 전쟁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붉은 말은 피와 전쟁을 상징한다고 얘기하고 흰 말은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흰 말을 타고 승리하는 자가 온다 이렇게 해서 백마는 승리를 상징하고요. 검은 말은 기근, 절망, 죽음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6장 5절 6절입니다. 자, 그리고 이 어룽진 말에 대한 것은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룽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로 아마 해석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섞여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이 각각의 색깔의 말들은 계시록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말들로 묘사되어 있어요. 이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과 병거에 대해서 스가랴가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다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다니더라. 자, 이것은 하늘의 내 바람 루하흐인데 루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또는 하나님의 호흡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검은 말과 흰 말은 북쪽으로 가고 또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건장한 말은 온 땅을 두루다니죠. 자, 건장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강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어떤 행하시는 일들이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이 남쪽, 북쪽 하는 이 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북쪽, 그럼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렇죠, 북한이죠. 자, 비슷하게 이 나라도 여러분 이스라엘도요, 북쪽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원수들입니다. 원수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쳐서 무너뜨렸던 모든 원수들이 다 북쪽에서 왔어요.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전부 북쪽에서 왔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그 지도상의 위치를 보면 이게 동쪽으로 돼 있지만 침입 경로가요, 이렇게 쳐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 사우디아라비아랑 그 요르단 사막이랑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돌아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면서 항상 북쪽에서 왔어요.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 북쪽에서 오는 군대다. 그래가지고서 아예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그런 환난과 고난을 북쪽에서 오는 군대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할 정도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북쪽 그러면 원수들이 쳐들어오는 방향, 그것이 이제 북쪽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제 북쪽으로는 뭐가 간다는 거예요? 검은 말이 향하고 흰 말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검은 말은 뭐예요? 죽음과 기근과 완전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흰 말은 승리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완전한 심판을 행하시고,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승리를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반면 남쪽은 무슨 방향이냐면 애굽 방향입니다. 애굽 방향. 그래서 남쪽 그러면 항상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남쪽은 어느 방향이에요? 이집트 방향이에요. 그런데 애굽은 좀 애매한 나라입니다. 애매한 나라예요.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애굽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품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애굽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 적은 없죠. 그러니까 뒤에 가면 뭐 티격태격 전쟁은 좀 하지만 뭐 그래도 또 어떨 때 보면 결정적인 데 보면 보호해주고요, 또 품어주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서에 나온 예언들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이거 아마 찬찬히 읽어본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서라든지 그 후반부에 보면 각 나라들에 대한 예언들이 쭉쭉 나오죠. 뭐 에돔에 대해서, 애굽에 대해서. 근데 읽으면 되게 졸려요. 되게 졸리고 뭐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또 하고 또 하는 거야. 뭐 그래서 별로 그렇게 생각 없이 읽고 거기는 이렇게 묵상하기 가장 어려운 지역이죠. 거기 읽고 넘어갈 때는 항상 큰 영적인 위기가 오고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이라서 깊게 읽지는 않는데 그 예언서에 예언된 그 내용들을 좀 깊게 들어가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해서는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여지를 두신 적이 없어요. 바벨론에 대한 예언은 여지를 두신 적이 없어요. 항상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애굽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요, 여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는 굉장히 이렇게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또 어디는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은혜로 품겠다는 얘기들을 또 하세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사야서 19장 같은 데 보면 유대와 더불어 애굽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고 막 이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애굽은요 굉장히 믹스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 얘기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품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는 내용도 나와 있고. 그거 발견하신 분 있으세요? 이거 발견하신 분은 성경을 진짜 깊게 읽은 건데. 근데 실제로 찾아보세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예언하실 때는 그것이 진짜 그 땅 바벨론인지 상징적인 의미인지 뭐 두 개 섞여 있겠지만 하여간 여지를 두신 적이 정말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내용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민족들은 조금씩 좋은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가끔 애굽도 그렇고 뭐. 그런데 이 바벨론은 정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북쪽에는 완전한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이 이 예언서의 그 통일된 예언이고, 남쪽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룽진 말이라고 하는 상징을 통해서 뭔가 믹스된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력한 말들이 나오죠. 그리고 강력한 말들은 온 땅을 두루 다닙니다. 그리고 이 온 땅을 두루 다니는 강력한 말들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8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시작.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무슨 말이에요?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쉼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좀 충격적인 표현이죠.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쉼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신데 이 공의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쉬지 못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 공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질서가 하나님의 공의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그대로 세워지는 것이 공의죠. 그게 공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그 질서대로 세워지지 않는 것이 불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의가 있는 것, 공의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쉬시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 악이 완전히 제거되었을 때 비로소 쉼을 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언제 안식하셨다고 표현이 나옵니까? 7일째 창조가 다 끝났을 때,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하게 세워져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뭐예요? 안식을 누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이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졌을 때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안식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십니까? 공의를 세우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안식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서 쉼을 누리시고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쉼을 누리시는 그 내용이 이제 아가서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안식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이신데 우리 안에 죄가 제거되지 않으시면 안식하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쉬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죄를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긴장하시고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죄가 제거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죄가 제거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심판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이 질문 내용 두 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함께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이 심판의 내용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던지게 되는 심판의 질문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좀 아이러니하지만 이 두 가지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은요 서로 상반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요. 두 번째로 많이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개인 안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잔인하게 심판하셔? 이런 질문을 하다가도 또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거를 보면 귀신은 저거 왜 안 잡아가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거 왜 가만두시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이 막 이렇게 공존하고 있죠. 근데 사실 모순된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지? 어떻게 심판하시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동시에 무슨 질문을 던져요? 왜 심판하지 않으시지? 그러니까 인간이요 참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유리한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심판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뭐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셔? 이랬다가 또 심판하지 않는 것이 자기 마음에 거리끼면 왜 심판 안 하시지?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움직이셨다가는요 아마 큰일 날 거예요. 한 사람 안에도 이 두 가지 질문이 공존하잖아요. 한 사람 안에도 두 가지 질문이 공존하는데 아마 10명만 모아놓으면요 난장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선은 하나님의 질서밖에 없어요. 사람은 질서를 세울 수가 없어요. 사람은 스스로 개인의 삶 가운데도 모순된 존재인데 어떻게 질서를 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질서를 세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자, 이 두 가지 질문을 짧게 살펴보고 기도합시다. 자, 첫째, 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가?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을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좋거든요. 뭐 심판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이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사람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분명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에서 불편해합니다.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 불편해요. 예. 그래서 믿는 자들 중에도 지옥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지옥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내? 그게 아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에이, 지옥은 없어. 지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뭐 개신교는 아니지만 2018년도인가 교황이 말이에요. 교황이 지옥은 없습니다. 영혼은 죽으면 소멸될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그랬더니 교황청에서 우리 그런 말 한 적 없다. 막 그래가지고 하여간 좀 이제 복잡해지긴 했는데, 하여간 뭐 교황이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꽤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을 포함해서, 적어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존재를 부인하고 싶어해요. 아니 지옥,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죠? 네. 아니야. 그냥 영혼이 소멸되는 거지 지옥에 가는 건 아닐 거야. 자, 어쨌든지 간에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심판의 하나님은 부담스러워합니다. 또 믿지 않는 분들도 역시 심판에 대해서 불편함을 갖는데, 믿지 않는 분들이 가지는 대표적인 심판에 대한 불편함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자기를 믿지 않는다고 심판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독재자도 아니고, 아니 자기를 믿지 않는다고 심판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아니 하나님께서 뭐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고 완전히 멸하시고 하는데, 아니 거기도 선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안에도 착하게 산 사람들이 있을 텐데, 단순히 자기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하시고 지옥 보내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거냐? 이게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제일 큰 불만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첫째,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이도 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불신자들이 던지는 질문은 하나님 없이도 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왜 자기 안 믿는다고 심판하시냐 하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고 하나님 없으면 절대로 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동의한다면,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왜 심판하느냐라는 질문은 적어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 없이도 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말로 그러냐는 거예요. 성경은 no way,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인식하는 데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크게 하는 착각이 뭐냐면,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심판의 진짜 핵심입니다. 가장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선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선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땐 뭐예요? 이 하나님이 따로 존재하는 선이 있는데, 이 기준대로 잘 행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선악과. 선이 뭔지를 내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 선이 뭔지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여간 뭐가 선인지도 애매한데, 결국 무엇이 선인지도 우리가 합의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착각하고 속고 있는 게 뭐냐면, 선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보편적인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에 맞게 행동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선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선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이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선이 따로 있어서 하나님이 이 기준에 맞추기 때문에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곧 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고 하나님은 따로 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게 선인 거예요. 선이 따로 있어서 하나님이 그 선의 기준에 맞추셨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한 게 따로 있어서 하나님이 선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선악과예요. 선악과.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쳐두고 선악을 내가 판단한 거잖아요. 이게 정확히 성경이 얘기하는 선악과 아닙니까?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정해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을 그 기준에다가 맞춰서 선하신 분,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이해 못하겠어. 이상한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셔? 심판하신 하나님을 선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심판하는 것은 옳지 않아라고 하는 내 선의 기준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 안 맞는다는 거예요. 심판이 여러분 왜 선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선한 거예요. 지옥이 왜 선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으니까 선한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실은 심판의 기준입니다. 이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선과 악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건 선한 것이고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이건 악해도 그렇게 악한 게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양을 잡는 것은 선한 것이고 돼지를 잡는 것은 악한 것입니까? 이유 여러분 아세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이에요. 양하고 돼지하고 하나님 빼놓고 왜 양으로 잡으면 선한 것이고 돼지로 잡으면 악한 것인지를 100만 년을 연구해 보십시오. 해답이 나오나? 해답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거죠. 똑같은 원리가 예수님께도 적용됩니다. 왜 예수를 믿는 것은 선한 것이고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까? 100만 년을 연구해 보십시오. 해답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원의 방주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선하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이런 잘못된 질문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선악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야.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말 자체가 이미 심판의 근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어요. 왜? 그게 선이니까.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시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심판에 대한 질문은 어디로 귀결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주권이 있으신 분이신가 아닌가, 그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심판의 이야기가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자, 구리로 된 산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흙이 아니고 구리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이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위엄과 권위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과 악을 결정하실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고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다. 권위라기보다 권리를 가지신 분이세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질그릇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들었는데 깨뜨릴 권리가 없겠느냐? 자기가 만든 건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합당한 권리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실 권리가 있으시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심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준은 뭐냐면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심판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살인했기 때문에 심판 아니요. 간음했으니까 심판 아니요. 거짓말, 도둑질 물론 그게 포함될 수 있지만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핵심 중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은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이게 선한 것이고 이게 악한 것이고 이게 선한 것이고 이게 악한 것이고 하나님 이 기준에 맞춰서 행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선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에 맞춰 행동하지 않으시면 전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말이에요. 이게 결국 선악과거든요. 이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창조주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결정할 권리는 나에게 있지 너에게 있는 게 아니다.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내가 만들었고
너는 내 질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의무가 있는 존재야.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세요. 이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의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무슨 도둑질하고 아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물론 심판이 되긴 해요. 그렇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죄들은요 십자가에서 처리하셨거든. 여러분들이 뭐 거짓말을 했던, 간음을 했던, 도둑질을 했던, 뭘 했든지 간에 그거는요 십자가에서 처리하셔서 공의를 이미 세우셨어요. 십자가에서 처리하셔서 공의를 세우셨어요. 공의를 세우면 하나님 어떻게 되세요? 안심하세요. 쉼을 얻으세요. 공의가 세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I don't care,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언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흉악한 범죄, 아무리 흉악한 죄를 졌어도 오케이,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그 죄를 다 처리했기 때문에 이미 공의로워. 이미 거기는 내 질서가 세워졌어. 이미 거기는 내 공의가 세워졌어. 그런데 불의한 것이 딱 하나 남아요. 불의한 것이 딱 하나 남는데 그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계획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것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죄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방식은 이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를 처리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못하겠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불의함 하나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뭐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었느냐 이거예요. 그거 말고는 다른 심판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심판하십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심판하는 거예요. 뭐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이슬람 같은 경우 소용없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심판하는 것인데, 왜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심판하느냐? 그것은 예수 자체의 어떤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주권을 반대하는 거예요. 여전히 선악과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에 이르려면 선악과가 죄야. 그럼 하나님께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구원에 이룰 수 있는데, 다른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겠다고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선악과의 문제를 붙잡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합니다. 죄 사함 받는 방식은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는 내가 이해하지도 못할 그런 방식을 통해서는 아니요, 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죄가 해결되려면 적어도 이러저러 이런 건 있어야죠.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러고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주권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해요.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해결됩니까? 이 불의함 하나가 딱 남는 거예요. 십자가가 모든 죄를 다 처리했는데 십자가를 거부하는 죄만은 처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죄를 처리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죄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행하시는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하시는 심판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자체를 거부하는 자들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로마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악하다 그랬는데 아니요, 나는 선합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했는데 아니요,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비웃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이 하나님 자체를 대적하는 거죠. 다른 죄들은 여러분 다 사함을 받아요. 아니요, 사함을 받았어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다 사하셨어요. 물론 그 죄의 영향력까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죄로 말미암은 형벌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지우셨어요. 저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하나님께서 사하셨다고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장로교하고 침례교하고 조금 의견이 달라요. 근데 저는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십자가가 믿는 자들의 죄만을 사한 것이다 하는 신학자들이 있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아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신 것이다 이렇게 믿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그러니까 은혜지요. 그런데 사하시지 못하는 죄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 자체를 거부하는 것. 그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택은요, 사실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죄들은 은혜로 다 사함을 받아요. 아멘. 아니, 이미 사함을 받았어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미 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선악과를 붙잡고 있을 것이냐.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악과를 붙잡고 놓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에게 아무리 원죄가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그래요, 원죄가 억울하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아니요, 원죄 억울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요.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원죄로 말미암은, 그래, 그게 네 책임이 아니라고? 오케이, 그럼 내가 다 캔슬 시켜줄게. 리셋해버리셨어요, 십자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선악과를 붙잡고 있겠습니다, 이거. 내가 선택한 선악과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선악과 때문에 심판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심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심판하실 수 있냐고요? 주권을 가지셨으니까. 심판하신 하나님이 선하시냐고요? 예,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지옥이 왜 있냐고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지옥이 있는 것이 선한 것이냐고요? 예,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면, 저는 그 심판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제거되게 된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도 아니고, 간음했기 때문도 아니고, 살인했기 때문도 아니고, 다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안에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싶은,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고 싶은, 하나님까지도 내가 규정하고 싶은 이 교만, 이 자아, 이거를 꺾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꺾으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예요. 은혜가 여러분 이것까지 대체해 주진 못해요. 이것은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 질문 믿는 자들의 질문인데, 왜 심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왜 심판 안 하십니까? 왜 심판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계속 더 주시는 거예요. 또한 이 심판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6번째, 7번째, 8번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부하는 자들을 다 잘라내시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6번째와 7번째 심판을 먼저 행하세요. 6번째, 7번째 환상이 뭐였어요? 우리 각 사람의 개인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심판은 영원한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또는 내 개인의 삶 가운데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다면, 아니 하나님, 나는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섬겼는데 왜 나를 못 살게 구는 저놈은 가만두십니까? 이런 마음들 여러분 혹시 있으세요? 있을 거예요. 저도 많아요, 그런 마음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놈은 아주 나쁜 놈인데 저거 왜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하는 마음들이 있으시다면 가만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나에 대한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6번째, 7번째 환상의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 나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내 안에 하나님께서 제거하셔야 될 죄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지 않는 한
밖에 있는 문제가 먼저 해결되진 않아요. 영원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주변에 밖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순서고 방식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만약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왜 저런 불의함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스스로의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세상에 죄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지고 죄 문제가 해결되게 된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죄들을 처리하실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불편함과 억울함이 있으시다면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봅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않으신 문제들은 없는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는 없는가? 그 문제가 먼저 해결될 때 우리 밖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지었던 어떤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했던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기에 조금 어폐가 있는데 사실은 그 죄를 왜 저질렀나 하는 걸 좀 더 깊게 들여다봐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저지른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실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심판의 문제가 왔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어떤 것들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시지? 이해가 안 되는 순간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이해가 아니고 순복하라는 거예요.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 게 아니고 순복할 때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십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이해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이라는 뜻 아닙니까? 이해가 되면 내가 아멘하고 따라가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이건 주권을 인정 안 하는 거죠. 그것은 내가 주권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곧 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곧 선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곧 공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모든 인류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 질서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누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수는 없어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존재들만으로 세워지는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 존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는 없어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쉬실 수가 없어요. 공의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지만 언젠가는 제거하십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을 제거하세요. 이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때 제거되지 않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죄만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떼어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주의 주권 앞에 여러분 겸손하게 순복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논쟁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엎드려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영광과 위엄과 권위와 주권 가운데 계신 분이세요. 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엎드릴 때 오히려 심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좀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주권을 좀 고백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선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합니다. 주님의 의를 이루시고 주님의 공의를 세워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은 은혜로 이미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유일한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나의 구원자시고 당신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